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낸 세월이 결코 짧지 않지만 제가 곁에서 모셨던 황 목사님은 그동안 제가 만났던 그 어떤 목회자들과도 궤를 완전히 달리하는 분이었습니다. 40을 넘긴 나이에 이 대형 교회의 부목사로 부임하며 처음 마주한 목사님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폭풍의 눈처럼 정적이었지만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엄은 사람의 숨을 단숨에 먹게 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황 목사님의 이름은 이미 우리 교단의 자부심을 넘어 이 시대의 거대한 영적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었지요. 주일이면 교회 주변 도로는 목사님의 말씀을 단 한 구절이라도 듣기 위해 몰려든 이들의 차량으로 마비되기 일쑤였고, 본당 입구에는 우리 사회의 주류라고 일컬어지는 인사들이 목사님과의 짧은 인사라도 나누고 싶어 줄을 짓는 풍경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부목사인 제 눈에 비친 황 목사님의 영향력은 정말이지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유튜브를 켜기만 하면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한 목사님의 인터뷰와 설교 영상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고, 그 아래 달린 수만 개의 댓글마다 목사님의 서슬 퍼런 일침에 잠자던 영혼이 깨어났다는 고백들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목사님은 강단 위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는 굶주린 사자와 같았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의 가슴을 아프게 후렵하는 서슬 퍼런 호통을 치기도 하셨고, 때로는 시대의 어둠을 향해 거침없는 독설을 쏟아내기도 하셨지요. 하지만 그 호통이 매서우면 매서울수록 성도들은 상처받기는커녕 오히려 목사님의 영적 권위 앞에 더 깊이 머리를 숙이며 열광했습니다. 저는 그 장엄한 광경을 지켜보며 성공한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완벽한 모델이 바로 저런 압도적인 위엄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는 장면은 사회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던 한 유력 정치인이 목사님을 찾아왔던 날이었습니다. 비서실장과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나타난 그 인물은 세상 어디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것 같은 오만한 기세를 풍겼지만, 황 목사님 앞에서는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르고 훈계를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 두 손을 공손히 모은 채 소파 끝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그를 향해 정치적인 조언이나 덕담을 건네는 대신 당신이 가진 그 한 줌의 힘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볍고 초라한 것인지를 준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세상의 강자들을 단숨에 제압하는 그 기백과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영적 기계야말로 제가 목회자로서 도달하고 싶은 꿈의 정점이었습니다. 저런 권위만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못할 일이 없겠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보좌하면서 늘 은밀한 상상에 빠지곤 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서서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호통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엄 있게 선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고 싶다고 말입니다. 황 목사님의 한마디에 수만 명의 성도와 교회의 거대한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사회에서 한 자리씩 한다는 장로님들조차 목사님의 결정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그 완벽한 질서가 제게는 곧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처럼 보였습니다. 목사님이라는 거대한 성벽 안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신분은 특별해진 것 같았고, 어느 모임에 가나 황 목사님을 최측근에서 모시는 부목사라는 타이틀은 그 자체로 최고의 명함이 되어주었습니다. 주변 목회자들이 저를 바라보는 그 선망과 부러움이 섞인 시선들을 저는 은밀하게 즐기며 제 가슴 속 깊은 곳에 떠리를 튼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포장하곤 했습니다. 교회 행정의 핵심부에서 목격한 목사님의 통치력은 갈수록 신비롭기까지 했습니다. 수천 명의 성도가 목사님의 미세한 눈빛 하나에 숨을 죽이고,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행사가 목사님의 기획대로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제가 아주 대단한 역사의 현장에 동참하고 있다는 자부심에 취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은퇴를 코앞에 두고 계셨지만 기력이 쇠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영적 직관으로 공동체를 휘어잡고 계셨지요. 저는 목사님의 모든 행동과 말투, 심지어 강단에서의 작은 손짓 하나까지도 제 것으로 흡수하려 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성공의 길이었으니까요. 40대의 부목사로서 제게 신앙이란 곧 황 목사님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제 눈에 비친 황 목사님은 인간적인 결함이 전혀 없는 완벽한 존재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권력자들에게는 더 강하게 몰아치며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외치고 평범한 성도들에게는 눈물을 흘리며 다가가는 그 극적인 모습은 제가 꿈꾸는 목회자 상의 최종 진화이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인적 자원과 물적 토대가 오직 목사님의 지도력 아래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며 저는 목회의 성공이란 결국 이런 거대한 영향력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목사님의 이름 앞에 붙는 화려한 수식어들과 그분을 향한 성도들의 맹목적인 신뢰가 하나님이 종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급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교회 안팎의 분위기는 축제와 엄숙함이 묘하게 뒤섞여 흘러갔습니다. 목사님의 지난 수십 년 사역을 기리는 영상들이 연일 제작되어 상영되었고 그 기록들 안에서 목사님은 늘 위대한 승리자이자 시대의 선지자로 묘사되었습니다. 저 역시 목사님의 마지막 사역들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장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 보좌했습니다. 목사님이 걸어오신 그 탄탄한 성공의 길이 곧 저의 미래가 될 수만 있다면 어떤 고생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저는 그렇게 황 목사님이라는 거대한 태양 옆에서 그 빛의 일부를 나누어 받으며 앞으로 펼쳐질 더 크고 화려한 사역의 무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달콤하고도 아찔한 중독이 제 목회적 소명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저는 그렇게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 세상의 중심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황 목사님의 은퇴가 가시권에 들어오자 교회 밖의 세상은 오히려 안쪽보다 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동안 목사님이 쌓아올린 사회적 명성과 영적 권위는 담장 너머의 사람들에게도 거부하기 힘든 매혹적인 콘텐츠였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오후에는 국내에서 네로라는 대형 방송국의 간판 프로듀서가 직접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의 지난 40년 목회 인생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형 출판사에서는 목사님의 자서전을 출판하기 위해 수억 원대의 인쇄를 보장하며 집무실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저조차 가슴이 뛸 만큼 화려한 기회들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명성을 세속적인 기록으로 남길 절호의 타이밍이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황 목사님은 그런 제안들을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보듯 무심하게 대하셨습니다. 방송국 관계자들에게는 아직 세상에 내보낼 만큼 나 자신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정중히 거절하셨고 출판사 사람들에게는 글로 남길 만한 거창한 인생이 아니라고 웃으며 돌려보내셨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그런 결단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 좋은 기회들을 다 마다하시면서 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 건지 그 깊은 속내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목사님 정도의 위치라면 은퇴 후에 더 화려한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더 거대하고 장엄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제 안에서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목사님은 서류 정리를 하던 저를 조용히 집무실로 부르셨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짙게 깔리는 시간이었는데 목사님의 얼굴에는 평소의 서슬 퍼런 위엄 대신 묘한 설렘과 평안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찻잔을 만지작거리시다가 저를 빤히 쳐다보시며 입을 떼셨습니다. 김 목사, 나는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진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은 그 어떤 설교보다도 묵직했습니다. 목사님은 이어서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이의 배를 불리고 모든 영혼을 신앙으로 따뜻하게 데울 수 있는 거대한 곳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었지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화려한 조감도가 펼쳐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구상하시는 그곳이 어디일지 저는 나름대로 확신했습니다. 목사님의 인맥과 교회의 자금력,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모든 일을 배부르게 한다는 장엄한 비전을 연결해보니 답은 하나뿐이었거든요. 그것은 분명 아시아 최대 규모의 선교 센터이거나 현대식 시설을 갖춘 거대한 복지 재단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제 이름이 그 거대한 역사의 파트너로 기록될 수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성공한 스승의 뒤를 이어 그 거룩한 유산의 집행자가 된다는 것은 제 목회 인생에서 가장 큰 보상이자 훈장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제가 아주 대단한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다는 자부심에 취해 있었습니다. 황 목사님은 제 눈에 가득 찬 그 세속적인 흥분을 읽으셨는지 아니면 저의 열정을 가상히 여기셨는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으시며 물으셨습니다. 자네, 예전에 내 뜻에 언제든 동참하겠다고 했었지. 어떤가? 그 생각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나? 저는 그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목숨을 걸어서라도 목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제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가장 빛나는 성공의 가도로 인도할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목사님의 그 비밀스러운 계획이 저를 영적 거인으로 만들어줄 황금 열쇠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머릿속은 온통 목사님과 함께할 그 위대한 미래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준비하신다는 그 장소가 어디일지, 얼마나 웅장한 건물일지 상상하며 매일 밤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제가 꿈꾸던 목회의 성공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황 목사님처럼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그러면서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가 되는 길. 그 길의 입구에 제가 서 있다는 사실이 저를 교만하게 만들었지만 당시에 저는 그것을 거룩한 비전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제 야망을 포장해 나갔습니다. 은퇴식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오후, 저는 목사님께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질문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정말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그런 영적인 권위와 존경을 받는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요? 제 질문에는 성공을 향한 갈망이 노골적으로 섞여 있었지요. 황 목사님은 제 질문을 듣고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며 인자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시며 나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때가 되면 다 알려주겠네. 걱정하지 말게나. 그 웃음 속에 담긴 의미를 저는 제 방식대로만 해석했습니다. 목사님의 그 여유로운 미소가 제게는 곧 최고의 목회 비법을 전수해주겠다는 약속처럼 들렸거든요. 저는 목사님의 그 대답을 가슴에 품고 남은 은퇴 준비 기간을 신이 나서 보냈습니다. 목사님이 알려주실 그 대단한 비결이 무엇일지,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질 그 모든 일을 따뜻하게 데울 거대한 장소가 어떤 모습일지 기대하며 저는 발걸음도 가볍게 교회를 누볐습니다. 제가 꿈꾸던 성공이라는 이름의 성전이 아주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다고 믿으며 저는 다가올 은퇴 이후의 시간들을 분홍빛 환상으로 채워나갔습니다. 황 목사님의 그 신비로운 계획이 사실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제가 쌓아 올린 가치관을 산산조각 낼 폭풍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황 목사님의 공식적인 은퇴 날짜가 다가오자 교회 당회는 유례없는 논의로 연일 뜨거웠습니다. 수십 년간 이 거대한 신앙 공동체를 일궈오신 목사님에 대한 예우는 단순한 관례를 넘어 교회의 자부심과도 직결된 문제였거든요. 장로님들은 수차례 비공개 회의를 거친 끝에 파격적인 예우안을 마련했습니다. 현금 5억 원의 전별금과 은퇴 후 편안히 머무실 수 있는 도심의 최고급 아파트 사택, 그리고 목사님의 위험에 걸맞은 대형 세단 차량 지원까지 포함된 조항들이었지요. 성도들은 그동안 목사님이 보여주신 헌신과 영적 지도력에 비하면 오히려 부족한 것이 아니냐며 기꺼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저 또한 옆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며 역시 큰 스승을 모시는 대형 교회의 품격은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가 꿈꾸던 성공한 목회자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저런 화려한 보상으로 결실을 맺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황 목사님의 반응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목사님은 당회장실로 장로님들을 급히 부르시더니 정성껏 준비된 예우안 서류를 제대로 훑어보지도 않으시고 단호하게 밀어내셨습니다. 사택도 필요 없고 차량 지원도 사양하며 책정된 5억 원의 전별금 또한 단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지요. 장로님들이 너무나 당황하여 목사님의 노후 생활을 걱정하며 간곡히 매달렸지만 목사님의 의지는 조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곁에서 그 대화를 생생하게 듣고 있던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억이라는 돈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주는 무게를 너무나 잘 알기에 그 거금을 단칼에 거절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이 마치 현실 세계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생경하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제 머릿속은 도대체 왜라는 질문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을 걱정하며 잠 못 이루던 장로님들과 제가 다시 한번 은밀하게 목사님 집무실을 찾아가 여쭈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최소한의 거처와 사역 활동비는 있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세상 욕심이 없으셔도 은퇴 후에 어떻게 지내시려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거절하시는지요? 제 질문에는 목사님을 향한 진심 어린 걱정도 섞여 있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도대체 무슨 배짱과 계획이 있으시기에 저런 큰 호의를 마다하시는 걸까 하는 의문이 더 컸습니다. 황 목사님은 평소처럼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며 제 어깨를 가볍게 툭툭 치셨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담담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니 자네들은 더는 논하지 말게나. 그 대답은 더 이상의 대화나 설득을 허락하지 않는 특유의 영적인 권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에서는 복잡하고 집요한 계산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큰 돈을 아무렇지 않게 마다하실 정도면 도대체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부를 이미 축적해 놓으신 걸까 하는 속물적인 호기심이 고개를 든 것이지요. 그동안 목사님이 출연하셨던 수많은 방송 프로그램의 출연료와 대형 강의의 강사료, 그리고 나오는 족족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저서들의 인쇄를 천천히 떠올려 보았습니다. 아마도 남들은 평생 구경도 못할 어마어마한 수익이 목사님 통장에 이미 쌓여 있을 것이고 어쩌면 제가 모르는 은밀한 투자처나 자산이 따로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자리에 올라가면 5억 원이라는 거금이 한낱 푼돈처럼 보일 정도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는구나 싶어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은 어느덧 묘한 부러움과 시기심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보여주신 그 청렴한 거절마저도 성공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극치의 여유라고 해석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풍성한 채워주심을 이미 물리적인 부유함으로 경험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처럼 들렸거든요. 저 또한 목사님의 뒤를 이어 언젠가 저런 위치에 올라간다면 전별금 따위에는 눈길도 주지 않을 만큼 거대한 부와 명예를 거머쥐고 싶다는 세속적인 열망이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더 단단하게 떠리를 틀었습니다. 목사님이 시작하신다는 그 비밀스러운 프로젝트가 얼마나 엄청난 자본이 투입될 대규모 사업일지 상상하며 저는 목사님의 그 고결한 뒷모습 뒤에 숨겨진 화려한 황금빛 청사진만을 필사적으로 쫓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빈손은 제게는 오히려 더 큰 소유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마침내 다가온 주일 은퇴 예배의 날, 성전은 목사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몰려든 인산인해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평생을 몸담았던 그 뜨거운 강단에서 마지막 설교를 마치시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 어떤 예우도 받지 않은 채 정말 빈손으로 담담하게 단상을 내려오셨습니다. 성도들은 그 청빈하고 위대한 스승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쏟아냈고 예배당은 온통 통곡과 감사의 기도로 가득 찼습니다. 저 역시 그 장엄한 광경 속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지만 제 눈물의 의미는 순수한 성도들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전별금을 거부함으로써 완성된 그 완벽하고 고결한 영적 이미지가 앞으로 펼쳐질 더 큰 사업에 얼마나 강력한 브랜드 가치가 될지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고결한 무소유의 이미지가 가져올 더 큰 사회적 파급력을 기대하며 저는 경외감에 찬 마음으로 목사님의 짐을 정리했습니다. 목사님은 은퇴식이 끝나자마자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화려한 송별 파티나 떠들썩한 예우도 끝까지 마다하신 채 평소에 쓰시던 낡은 가죽 가방 하나만을 들고 조용히 사라지셨지요. 저는 목사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장소로 저를 부르실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교회에 남은 잔물을 서둘러 처리했습니다. 거대한 선교 센터나 초연대식, 복지재단의 이름이 무엇이 될지, 그곳에서 제가 맡게 될 핵심적인 직함은 무엇일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목사님의 그 담백한 퇴장이 사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반전의 서막이었다는 사실을 그때의 저는 꿈에도 짐작하지 못한 채 오직 승리자의 미래만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황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신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목사님과 연락이 닿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속의 조급함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거대한 계획, 모든 이의 배를 불리고 영혼을 따뜻하게 하겠다는 그 위대한 선교, 센터의 본부가 대체 어디에 세워지고 있을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매일같이 목사님의 연락을 기다리며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던 어느 날 오후, 드디어 익숙한 번호가 화면에 떴습니다. 목사님은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이제 준비가 거의 다 되었으니 도와달라는 말씀과 함께 주소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라 서둘러 차를 몰았습니다. 멋진 조감도가 펼쳐진 설계 사무실이나 장엄한 공사가 진행 중인 대지 위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실 목사님의 모습을 상상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목적지에 다다를수록 제 얼굴에는 당혹감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는 화려한 도심의 빌딩 숲을 벗어나 재개발을 앞둔 듯한 시장 골목의 낡은 상가, 건물 앞에서 멈춰섰거든요. 먼지가 자욱하고 페인트 냄새가 진동하는 그 좁은 골목길 어귀에서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천 명의 성도를 호령하던 시대의 거인, 황 목사님이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땀을 흘리며 상가 내부의 벽면을 긁어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상가, 좁고 어두운 공간은 선교 센터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옹색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목사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발견하시더니 반갑게 웃으시며 페인트 붓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자네 왔는가? 마침 손이 부족했는데 이쪽 벽면 칠하는 것 좀 도와주게나. 저는 얼떨결에 붓을 받아 들었지만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런 험한 일은 사람을 써서 하시고 저희는 이제 앞으로 펼쳐질 더 큰 사역과 재단 운영에 대해 논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역력하게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제 말을 못 들은 척 묵묵히 페인트 칠에만 열중하셨습니다. 한참을 돕던 중에 저는 목사님께 이곳에 대체 무엇이 들어오는 거냐고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목사님은 아주 해맑은 표정으로 이제 곧 여기서 분식집을 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배부르게 하겠다던 그 웅장한 비전이 고작 떡볶이와 김밥을 파는 작은 구멍가게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마치 뒤통수를 강하게 맞은 듯한 수치심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목회자로서 최고의 명예를 누리던 분이 은퇴 후에 시장 골목에서 앞치마를 두르겠다니, 이건 목사님의 명성에도 먹칠을 하는 일이고 저를 믿고 따랐던 제 자존심에도 치명적인 상처였습니다. 저는 붓을 내려놓고 목사님께 이만 가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성공한 목회자의 길을 배우고 싶어 여기까지 왔는데 떡볶이 레시피나 익히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제가 등을 돌려나가려 할 때 황 목사님이 평소 그 서슬퍼런 집무실에서 보여주셨던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자네, 정말 성공한 목회자가 되는 비결을 배우고 싶어서 나를 찾아온 것 아닌가? 나는 지금 그 비결을 전수해주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든 것이네. 목사님의 목소리에는 장난기가 전혀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빤히 쳐다보시며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던지셨습니다. 앞으로 매주 주일 예배가 끝나고 이곳에 와서 딱 2시간씩만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하게. 손님들에게 서빙도 하고 설거지도 하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게나. 그러면 자네가 그토록 원하던 성공의 비결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려주겠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은퇴한 대형 교회 목사가 분식집을 차리는 것도 모자라 부목사인 저더러 앞치마를 메고 서빙을 하라니요. 이건 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그 확신에 찬 눈빛을 보는 순간 제 안의 속물적인 근성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나 이 말도 안 되는 행동 뒤에 제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고단수의 영적 전략이나 성공의 법칙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헛된 미련이 생긴 것이지요.
목사님이 그동안 보여주셨던 그 예리한 통찰력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셨던 분이기에 이 분식집 또한 대단한 프로젝트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저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시험일 수도 있고 나중에 더 큰 재단을 맡기기 위한 목사님만의 특별한 훈련 방식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저는 결국 목사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무엇이든 시키시는 대로 할 테니 꼭 그 비결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저는 비장한 각오로 대답했지만 사실 제 마음은 복음의 진리보다는 목사님이 쥐어줄 성공의 열쇠에만 온통 쏠려 있었습니다. 황 목사님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시며 미리 준비해둔 앞치마 하나를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그 앞치마가 제게는 수치스러운 멍해처럼 느껴졌지만 저는 그것을 미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한 잠시의 굴욕이라 여기며 가슴에 품었습니다. 목사님은 다시 붓을 들고 벽면을 칠하기 시작하셨고 저는 그 좁고 낡은 상가 안에서 목사님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을 다스렸습니다. 화려한 선교 센터의 조감도는 사라졌지만 저는 여전히 이 분식집 너머에 있을 황금빛 성공을 꿈꾸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제가 가졌던 모든 엘리트 의식과 야망을 앞치마 뒤로 감춘 채 성공 비결이라는 달콤한 미끼에 낚여 거인의 위험한 실험실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황 목사님이 시장 골목 한복판에 분식집을 차리셨다는 소식은 교회 안에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앞치마를 두른 목사님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이어지자 교회 당회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어요. 주일 오후 평소 목사님을 그림자처럼 따르던 유력 장로님들이 대형 세단을 타고 낡은 시장 골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기름기 자르르 흐르는 양복을 입은 장로님들이 기름때 묻은 분식집 테이블 앞에 앉아 있는 광경은 그 자체로 기묘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지요. 장로님들은 목사님을 보자마자 안타까운 표정으로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전별금 5억도 마다하시고 사택도 차량도 다 거부하시더니 대체 왜 여기서 이런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다시 거처와 조용한 집무실을 마련해 드릴 테니 제발 이곳을 정리하고 나오시지요. 그들의 눈에는 은퇴한 대형 교회 목사가 떡볶이 판 앞에서 어묵 국물을 우려내는 모습이 교회의 품위를 훼손하는 수치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황 목사님은 그런 장로님들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적당히 통통하게 불린 어묵 두 꼬치를 그들의 앞접시에 놓아주셨습니다. 그러고는 평소에 그 인자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웃으며 말씀하셨지요. 자네들이 내 노후를 위해 그 큰 돈과 편한 자리를 내어주려 했던 그 귀한 마음은 이미 충분히 받았네. 하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가장 귀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네. 그러니 더는 나를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은 하지 말게나. 내게 정말 필요한 일이 생긴다면 그때 다시 도움을 청할 테니 오늘은 이 따뜻한 국물이나 한 모금 들고 가게나. 목사님의 그 확신에 찬 태도 앞에서 장로님들은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옆에서 서빙을 준비하던 저는 그 팽팽한 대치 상황 속에서 지독한 혼란을 느꼈습니다.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의 카리스마가 고작 어묵 국물을 건네는 일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장로님들에게 저를 가리키며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소개를 하시는 것이었지요. 마침 우리 김 목사가 주일 예배가 끝나고 이곳에 와서 나를 돕기로 했다네. 주님께서 내게 이토록 신실하고 은혜로운 종을 함께 보내주셨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 목사님의 그 말씀에 장로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존경받는 선배 목사의 기행을 말리기는커녕 동조하고 있는 부목사라는 비난 섞인 눈초리가 제 온몸을 파고드는 것 같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장로님들이 떠난 뒤에도 시장 골목 어귀에는 교회 재직들의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가게 안을 훔쳐보며 부목사가 왜 저런 천한 일을 돕고 있느냐며 혀를 차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어요. 평생을 엘리트 목회자의 길만 꿈꾸며 달려왔던 제게 교회 중직자들의 그런 시선은 참을 수 없는 굴욕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알려주겠다던 성공의 비결이 고작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고 체면을 깎아먹는 일이었나 싶어 마음속에서 울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성공은 이런 비루한 골목길에 있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목사님은 제 속도 모르시는지 연신 즐거운 콧노래를 부르며 떡볶이 떡을 불리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녹초가 된 몸으로 방 침대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절히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시려고 저를 이곳으로 부르신 겁니까? 제가 너무나 어둡고 어리석어서 주님의 거대한 계획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그동안 쫓아왔던 성공이라는 이름의 우상이 잘못된 것이었나요? 기도를 올리는 제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뒷모습에서 거룩한 소명을 발견하기보다 사라진 제 명예와 깎여나간 자존심이 더 아프게 다가오는 제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성공이라는 화려한 성곽을 짓고 싶어 했던 제 야망이 이 낡고 좁은 분식집이라는 현실 앞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모든 일을 따뜻하게 데우겠다는 그 약속이 왜 제게는 이토록 춥고 고통스러운 훈련으로만 다가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고난의 현장으로 밀어 넣으신 명확한 이유를 찾고 싶었지만 제 안의 세속적인 욕망은 여전히 목사님이 쥐어줄 마법 같은 성공의 열쇠만을 갈구하고 있었지요. 저는 그렇게 어둠 속에서 답답한 가슴을 쥐어짜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준비하신 그 비밀스러운 사역의 실체가 제 영혼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 그 폭풍 같은 역사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겨우 짐작하며 저는 무거운 잠을 청했습니다. 주일 예배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분식집 앞치마를 둘러야 하는 내일의 일상이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목사님이 장로님들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저를 동력자로 치켜 세워주셨던 그 눈빛이 잔상처럼 남아 제 마음 한구석을 묘하게 자극했습니다. 그 눈빛은 분명 제가 예전에 보았던 승리자의 카리스마와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지만 그보다 훨씬 깊고 단단한 무언가를 품고 있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 비밀을 풀어내기 위해서라도 목사님의 곁을 떠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저를 어디까지 낮추실지, 그리고 그 낮아짐의 끝에서 제가 마주하게 될 진정한 복음의 얼굴은 무엇일지 고민하며 저는 깊은 탄식 섞인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분식집 아르바이트가 시작된 지 어느덧 몇 주가 흘렀지만 저는 여전히 이 좁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신앙적으로 해석하기가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정장을 벗어 던지고 앞치마를 둘러야 하는 현실 자체가 제게는 고역이었거든요. 시장 골목의 공기는 대형 교회의 웅장한 대성전과는 결을 달리했습니다. 그곳은 생존을 위한 아우성과 거친 욕설이 수시로 오가는 날것의 현장이었지요. 황 목사님은 그런 풍경 속에 마치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계셨습니다. 떡볶이 판 앞에서 땀을 흘리며 어묵을 썰고 튀김을 튀겨내는 목사님의 손길은 생각보다 훨씬 정성스러웠고 지극정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목사님의 정성이 낭비되는 순간들을 목격할 때마다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곤 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우중충한 오후였습니다. 가게 안으로 행색이 몹시 남루한 노숙자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는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당연하다는 듯 가장 비싼 세트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그가 돈이 없을 거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았지만 목사님은 제 눈치를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청소보다 더 넉넉하게 음식을 담아 그에게 내어주셨지요. 그는 허겁지겁 음식을 비우더니 계산도 하지 않은 채 쓱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뒤쫓아 나가려 했지만 목사님은 제 소매를 부드럽게 붙잡으셨습니다. 목사님은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멀어져가는 그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웃으시더군요. 저 사람은 오늘 아마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한 끼를 먹었을 거라며 배가 불러야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는 법이라고 저를 다독이셨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에는 교복을 입은 남학생 3명이 들어왔는데 아이들은 왁자지껄 떠들며 엄청난 양의 음식을 주문해 먹었습니다.
그런데 계산할 때가 되자 한 아이가 신발끈을 묶는 척하더니 셋이 짝이라도 한 듯 한꺼번에 가게 밖으로 튀어나가 달아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이번에야말로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에 앞치마를 걷어붙이고 달려나갔지만 목사님은 이번에도 저를 만류하셨습니다. 김 목사, 저 아이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런 위험한 선택을 했겠나. 지금 우리가 잡으러 가면 저 아이들은 평생 떡볶이 한 접시에 범죄자라는 낙인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네. 목사님의 그 나직한 한마디에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제가 평생을 공부하고 설교해온 복음은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하고 잘못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논리적인 정의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황 목사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은 그런 인과응보의 논리를 완전히 뛰어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지요. 목사님은 가게 구석에 있는 작은 칸이 의자에 앉아 달아난 아이들의 뒷모습을 향해 조용히 두 눈을 감으셨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이 오늘 먹은 음식이 독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줄인 배가 채워진 만큼 마음에도 하나님의 온기가 닿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얼굴만 잠깐 스친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빌어주는 목사님의 기도는 제가 강단 위에서 수만 명을 앞에 두고 쏟아내던 화려한 설교보다 훨씬 더 묵직하게 제 영혼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런 목사님이 답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존경스러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목사님, 성공하는 법을 알려주신다더니 고작 이렇게 손해만 보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제 질문에 목사님은 땀을 닦으시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김 목사,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손해를 본 적이 없다네. 저 아이들이 배부르게 먹고 나간 것 자체가 이미 나에게는 수억 원의 전별금보다 더 큰 이익이니까 말이야.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와 달라서 우리가 내어준 만큼 그분의 사랑이 우리 영혼을 채워주신다네. 목사님의 말씀에는 그 어떤 신학적 난제보다 명쾌한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을 거물로 살아오며 강자들을 호령하던 분이 어떻게 이토록 낮은 곳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의 대변자가 되실 수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분의 얼굴에서 피어나는 평안함만큼은 진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시장 골목을 오가는 사람들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무전 취식을 하거나 사고를 치는 경계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목사님이 품으려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목사님은 가끔 돈이 없어 가게 앞을 쭈뼛거리며 지나가는 아이들을 불러 세워 어묵 한 꼬치를 그냥 쥐어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 이 낡은 분식집을 단순한 가게가 아닌 상처받은 이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영적인 도피처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엘리트 목회자를 꿈꾸며 높은 곳만 바라보던 제 야망이 목사님이 부어주시는 그 담백한 사랑의 육수 앞에서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영업을 마치고 가게를 정리할 때면 목사님은 항상 저와 함께 짧은 기도를 나누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게를 거쳐간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지만 제 가슴을 가장 뜨겁게 데워주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성공이라는 단어에 미련이 남았지만 목사님이 보여주시는 이 신비로운 평안의 정체가 무엇인지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황 목사님을 왜 이 낮은 골목으로 보내셨는지, 그리고 왜 저를 그 곁에 세우셨는지 그 깊은 섭리를 아주 조금은 이해할 것 같은 밤이었습니다. 목사님의 굽은 등이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하고 성스럽게 보였고 저는 그런 스승의 뒤에서 조용히 앞치마를 정리하며 내일의 고단한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고된 노동과 좁은 가게 안의 열기가 결국 황 목사님의 기력을 앗아갔던 모양입니다. 평생을 강단 위에서 사자처럼 포효하시던 분이었기에 저는 목사님이 결코 쓰러지지 않는 바위 같은 존재라고만 믿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평소보다 유난히 땀을 많이 흘리시던 목사님이 끓어오르는 어묵솥 앞에서 갑자기 비틀거리시더니 다닥으로 힘없이 주저앉으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목사님을 부축해 간이 의자에 앉혀드렸지만 목사님의 얼굴은 이미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저는 당장 가게 문을 닫고 목사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가려 했습니다. 목사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벌어두신 돈도 많으실 텐데 왜 이렇게 몸을 돌보지 않으세요? 어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라도 받으셔야 합니다. 제 목소리는 걱정과 답답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제 소매를 붙잡으시며 끝내 병원행을 거부하셨습니다. 열이 펄펄 끓는 와중에도 목사님은 허 웃으시며 그러게나 말일세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서 그런지 아직도 병원 문턱 넘는 게 몸에 배지 않은 모양이야 하고 나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수만 명의 성도를 거느린 교회의 당회장으로 수십 년을 사역하신 분이 가난이라니요. 목사님도 가난한 시절이 있으셨어요? 제 물음에 목사님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시더니 가게 뒤편 작은 간이 침대에 몸을 뉘우시고는 40여 년 전에 지록했던 기억을 하나둘씩 꺼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던 성공한 목회자 황 목사님이 아니라 배고픔에 지쳐 길바닥에 쓰러졌던 한 소년의 처절한 고백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부모를 일찍 여의고 단 한 조각의 빵도 얻지 못한 채 며칠을 굶으며 시장 골목을 배회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너무 오래 굶어서 눈앞이 가물가물해질 무렵 이름 모를 작은 분식집 앞에 멈춰섰는데 그곳에서 풍겨나오는 음식 냄새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답니다. 그때 그 가게의 주인 할머니가 쭈뼛거리는 소년을 안으로 불러들이셨지요. 할머니는 소년이 너무 오래 굶었다는 걸 단번에 알아채시고는 혹시라도 매운 걸 먹으면 탈이라도 날까봐 떡볶이 대신 따뜻한 어묵 국물에 밥 한 그릇을 정성껏 말아내주셨습니다. 목사님은 그때 그 국물 한 모금이 자신의 생명을 붙잡아준 하나님의 손길이었다고 회상하셨습니다. 목사님은 그 좁은 분식집 벽면에 빛바랜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던 것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거기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세 단어가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답니다. 소녀는 그 글귀를 보며 할머니가 내어준 밥 한 그릇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을 온몸으로 배웠던 것이지요. 그날 이후로도 소년이 배고픔에 못 이겨 가게 앞을 지나갈 때마다 할머니는 단 한 번도 돈을 받지 않으시고 기꺼이 따뜻한 음식을 내주셨습니다. 소년이 나중에 돈을 벌면 꼭 갚겠다고 수줍게 말씀드리면 할머니는 늘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이 밥값은 하나님 앞으로 달아두었으니 나중에 내가 이 값을 치를 수 있을 때 이름 모를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갚으려. 대신 이자가 아주 비쌀 거다 하고 웃으시면서 말이지요. 목사님은 그때의 그 이자가 지금의 자신을 이 자리로 이끌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0년이 흐른 지금 생각해보니 그 할머니의 손길이야말로 하나님이 목사님의 곁에 잠시 머무셨던 가장 거룩한 순간이었던 것 같다고 말입니다. 목사님이 은퇴 후에 화려한 선교, 센터 대신 이 낡은 분식집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름 모를 누군가에게 생명의 국물 한 그릇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목사님이 평생을 걸고 갚아야 할 하나님의 빚이었던 셈이지요. 목사님은 숨을 몰아쉬시면서도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김 목사, 자네가 나한테 성공하는 법을 물었었지. 나는 이미 자네에게 힌트를 다 준 것 같은데 이제 자네가 그 답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차례인 것 같네. 열에 들뜬 목사님의 그 말씀은 제 가슴에 깊은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그동안 갈망했던 성공은 수만 명의 박수갈채와 화려한 대리석 건물이었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이름도 모를 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국물 한 그릇에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그 비싼 이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잠시 머무시는 자리가 어디인지에 대해 목사님은 자신의 삶 전체를 던져 제게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지요. 저는 병원에 가야 한다고 재촉하던 제 목소리가 얼마나 부끄럽고 세속적이었는지 깨달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사님의 거친 숨소리가 좁은 가게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저는 밤새 목사님의 곁을 지키며 그분이 내어주신 숙제를 가슴 깊이 되새겼습니다. 동이틀 무렵 목사님의 열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지만 제 영혼의 열병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성공의 비결을 알려주겠다던 목사님의 말씀이 사실은 제 인생의 가치관을 통째로 뒤흔드는 하나님의 경고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은 잠결에도 가게 문을 절대 닫지 말라고, 오늘 누군가 그 국물 한 그릇이 간절에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중얼거리셨습니다.
황 목사님이 알아놓으신 그날 밤, 저는 좁은 간이 침대 옆을 지키며 수만 가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목사님이 들려주신 과거의 이야기는 제가 평생을 걸고 쫓아왔던 성공이라는 성벽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거든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목사님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은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열기는 가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신신당부를 떠올리며 떨리는 손으로 가게의 셔터를 올렸습니다. 스승이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던 그 생명의 자리를 비워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홀로 앞치마를 두르고 떡볶이 판 앞에 서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한 마음으로 이곳을 바라보았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떡볶이 떡 하나를 떼어내고 어묵 국물을 우려내는 단순한 작업조차 제게는 서툴고 막막한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아 평소 목사님이 반갑게 맞이하시던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행색이 남루한 노숙인들과 이른 아침부터 폐지를 줍느라 손마디가 까맣게 변한 할머니들이 목사님의 빈자리를 보고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지요. 저는 목사님이 몸살로 잠시 쉬고 계신다는 소식을 전하며 목사님이 하셨던 대로 그분들 앞에 따뜻한 어묵 국물과 떡볶이 한 접시를 내어드렸습니다. 사실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이런 게 정말 목회일까 하는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과거 이름 모를 할머니에게 받았던 그 생명의 빚을 떠올리며 저 또한 돈을 내밀려는 그분들의 손을 정중히 밀어내고 그냥 편히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처럼 음식을 먹고 그냥 무심히 돌아설 줄 알았던 그분들이 식사를 마친 뒤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하나둘 가게 구석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으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나 빛바랜 500원짜리 동전 몇 개를 조심스럽게 식탁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러고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두 손을 경건하게 모으고 눈을 감으셨지요. 저는 서빙을 하려다 말고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낡은 상가 건물 안에 손바닥만한 그 좁은 분식집 안이 순식간에 그 어떤 대성전보다 엄숙하고 거룩한 기도의 처소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를 시작하신 분은 매일 아침 목사님이 공짜로 떡볶이를 내어주던 폐지 줍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거칠어진 손을 떨며 하나님, 우리 귀한 목사님 제발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저같이 쓸모없는 늙은이에게도 매일 웃어주던 분인데 그분 없으면 우리는 어찌 사느냐며 간절히 흐느끼셨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노숙인 아저씨도 고개를 푹 숙인 채 목사님이 빨리 일어나셔서 다시 우리를 맞이해달라고, 그분이 계셔서 제가 아직 사람 대접받고 살고 있다고 웅얼거리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분들이 식탁 위에 올려둔 500원은 그들에게 있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인데 그 돈을 마치 거룩한 예물처럼 올리고 세상의 그 어떤 유창한 미사의 여구보다 뜨겁고 진실한 영혼의 절규를 바치는 모습이 실로 거룩했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과 함께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갈망하며 세우고 싶어 했던 거대하고 화려한 선교 센터. 수만 명의 성도가 모여 장엄한 찬양을 올리는 그 웅장한 공간들이 사실은 20평 남짓한 분식집보다 작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쫓았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저 자신의 위세였음을, 이 가난한 이들의 진실한 기도가 제 위선적인 신앙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 주저앉아 앞치마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주님이 잠시 머무시는 곳이 바로 여기였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높은 곳만 바라보며 허상을 쫓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 젖은 눈으로 바라본 분식집은 더 이상 낡고 초라한 상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깨어지고 버림받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직접 경험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지극히 거룩한 성소였습니다. 목사님이 왜 전별금 5억 원을 거절하셨는지, 왜 방송국의 화려한 조명을 마다하고 이 어두운 시장 골목으로 발길을 돌리셨는지 이제야 온몸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영이 이 작은 식탁들 위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목사님이 알려주겠다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이 지불하고 있었던 비싼 이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깨달으며 제 안의 엘리트 의식을 완전히 씻어내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목사님이 조금 기운을 차리고 가게로 나오셨을 때 저는 퉁퉁 부은 눈으로 목사님을 맞이했습니다. 목사님은 식탁 위에 놓인 동전들과 여전히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는 제 어깨를 가만히 짚어주셨습니다. 김 목사, 이제 좀 보이는가 하는 목사님의 낮은 음성에서 저는 세상 그 어떤 신학 박사 학위보다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목사님의 앞치마를 고쳐 매드렸습니다. 스승이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이 사랑의 현장이 제게도 이제 가장 소중한 사역지가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의 소음은 여전했지만 제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평안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황 목사님이 쓰러지셨던 그 폭풍 같은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주일이 찾아왔습니다. 예배를 마친 뒤 제 발걸음은 예전처럼 무겁거나 도살장에 끌려가는 듯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묘한 설렘으로 일렁이고 있었지요. 가게로 향하는 길에 목사님으로부터 몸이 씻은 듯이 나았으니 걱정 말라는 연락을 받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미리 예약해두었던 트럭 한 대를 앞세워 시장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트럭 짐칸에는 제가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장만한 작은 소형 아이스크림 기계가 실려 있었어요. 분식집에서 뜨겁고 매운 음식을 먹고 나가는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에게 시원하고 달콤한 후식 하나라도 대접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제가 사비로 준비한 이 투박한 기계는 제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엘리트 의식의 파편들을 대신하는 저만의 참회록이기도 했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하니 황 목사님이 언제 아팠냐는 듯 말끔한 얼굴로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목사님은 트럭에서 기계를 낑낑거리며 내리는 저를 보시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가오셨지요. 이게 대체 뭔가 싶어 기계를 이리저리 살피시던 목사님은 이내 제 의도를 알아채셨는지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김 목사, 자네 아예 나처럼 은퇴하고 여기서 정식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이라도 하려는 건가? 아니면 아예 나랑 같이 동업이라도 할 셈인가 하시며 제 어깨를 툭 치셨지요. 목사님의 그 장난기 섞인 농담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이 좁은 가게가 수치스럽다며 도망칠 궁리만 하던 제가 이제는 이곳에 더 많은 것을 채워넣고 싶어 안다라는 모습이 스스로 생각해도 참 신기하고 감사했거든요. 저는 목사님과 함께 아이스크림 기계를 가게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지난 일주일 동안 제 영혼을 뒤흔들었던 그 뜨거운 고백들을 하나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처음 목사님께 성공하는 비결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화려한 성공만을 생각했습니다. 더 큰 건물을 짓고 더 많은 사람 위에 군림하며 영적 권위를 휘두르는 승리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쓰러지신 동안 이곳을 홀로 지키며 제가 본 것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500원짜리 동전을 식탁에 올려두고 목사님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던 그 가난한 사람들의 진심을 보며 제가 얼마나 껍데기뿐인 목사였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과거 이름 모를 할머니에게 받았던 그 어묵 국물 한 그릇이 소년이었던 목사님을 살렸듯이 저 또한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내어준 떡볶이 한 접시가 사실은 제 죽어있던 영혼을 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진정한 목회자의 길은 높은 강단 위에서 거창한 신학 이론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낮은 시장 골목에서 누군가의 줄인 배를 채워주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온기를 직접 전하는 것이라는 걸 이제야 알 것 같다고 말씀드렸지요. 제가 꿈꿨던 수만 명의 박수보다 오늘 우리 가게를 다녀간 노숙인 아저씨의 따뜻한 눈빛 한 번이 제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성공으로 다가왔습니다. 황 목사님은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시며 제 투박한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셨습니다. 목사님의 눈가에도 엷은 이슬이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은 나직한 목소리로 이제야 자네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5억 원의 전별금을 거절한 나를 바보라고 하겠지만 나는 이곳에서
매일 수천만 원의 가치로도 환산할 수 없는 영혼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네. 자네가 가져온 이 아이스크림 기계 하나가 100명의 아이를 웃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수지 맞는 장사가 아니겠나 하시며 빙그레 웃으셨지요. 그 미소는 제가 예전에 보았던 사자 같은 위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평안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목사님 곁에서 아이스크림을 직접 짜서 동네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며 평생 느껴보지 못한 행복을 경험했습니다. 아이들이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으며 목사님과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할 때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야망의 찌꺼기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계산 없이 흘려보내고 그 낮은 곳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는 그 평범한 순간들이 모여 진정한 성공을 이룬다는 사실을 저는 온몸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제게 힌트를 주셨고 저는 이곳 분식집의 좁은 주방 안에서 마침내 정답을 찾아낸 것이지요. 영업을 마치고 노을이 지는 시장 골목을 바라보며 목사님과 나란히 앉아 어묵 국물을 마시는 순간 저는 비로소 제가 진짜 목사가 된 것 같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대형 교회의 부목사라는 타이틀보다 이 작은 분식집의 아르바이트생으로 불리는 것이 제게는 더 거룩한 소명처럼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를 이 낮은 곳으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왜 황 목사님이라는 거인 뒤에 저를 숨겨두셨는지 그 깊은 섭리를 깨달으며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제 제게 성공이란 세상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머무시는 그 따뜻한 자리를 지켜내는 일이 되었습니다. 황 목사님의 낡은 분식집에는 이제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의 기행을 이해하지 못해 혀를 차며 발길을 끊었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한 명, 두 명 앞치마를 들고 이 좁은 시장 골목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지요. 일요일 오후가 되면 화려한 양복과 정장 대신 편안한 옷차림을 한 교인들이 떡볶이 판 앞에서 땀을 흘리고 튀김을 튀겨내며 이웃들과 웃음꽃을 피웁니다. 세상의 품위와 체면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믿었던 분들이 이제는 낮은 곳에서 누군가의 배를 채워주는 일이 얼마나 가슴 벅찬 사역인지를 몸소 깨달아가고 계신 것이지요. 고급 승용차가 질비하던 대형 교회 주차장보다 낡은 오토바이와 손수레가 드나드는 이 좁은 분식집 앞이 더 활기차고 은혜로운 성소가 되었습니다. 가장 감격스러운 변화는 한때 우리를 속썩이던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계산도 하지 않고 도망치던 아이들, 삐딱한 자세로 세상을 원망하던 갖춘 청소년들이 이제는 번듯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얼마 전에는 군 복무를 마치고 늠름한 청년이 되어 찾아온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는 목사님이 건네주셨던 그 따뜻한 어묵 국물 한 그릇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아마 차가운 교도소 담장 안에 있었을 거라며 목사님의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목사님은 그런 청년의 어깨를 토닥이며 그저 웃으실 뿐이었지요. 사춘기 시절의 방황과 아픔을 20평 남짓한 공간에서 떡볶이와 함께 씹어 삼키며 아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해가고 있었습니다. 황 목사님은 여전히 땀을 닦으시며 주방을 지키고 계십니다. 비록 예전처럼 수만 명 앞에서 사자오를 토해내지는 않으시지만 한 영혼을 향해 건네는 목사님의 나직한 축복 기도는 그 어떤 대성전의 설교보다 강력한 울림으로 시장 사람들의 가슴에 남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가 그토록 갈구했던 성공의 실체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목회의 성공은 화려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머무시는 가장 낮은 곳에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삶의 작은 빛이 되어주는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여전히 우리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은퇴, 목사와 부목사일 뿐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으로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한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분식집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작은 떡볶이 한 접시가 그리고 따뜻한 국물 한 사발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희는 앞치마를 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성공이라는 허상을 쫓느라 진정으로 소중한 가치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주님은 가장 화려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가장 낮고 소외된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이 작은 사연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데워드렸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낮은 곳의 사역은 저 혼자 혹은 황 목사님 혼자만의 힘으로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멀리, 더 깊은 곳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귀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의 사연에 공감하신다면 아래에 따뜻한 격려의 댓글 한 줄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주위에 힘겨운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황 목사님과 저처럼 이렇게 작고 낮은 곳에서 복음을 실천하고 계시는 우리 동역자들의 소식들을 계속해서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이 길을 부디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동참이 제가 황 목사님과 분식집에서 만난 수많은 이름 모를 아이들을 통해 얻었던 깨달음처럼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을 알아차리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낮은 곳에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며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찬란한 성공의 자리일 것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이 골목에서 땀 흘리며 주님이 머무시는 그 따뜻한 자리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늘 머물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배부름과 평안을 얻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